함께 읽으실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컴퓨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지난 7월에 출시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도 이 게임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게임이 인기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게임은요 꼭 진짜 같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게임의 형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거리나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포켓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잡는 것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에 어떤 모르는 장소가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 포켓몬을 잡는 거죠. 제 아들이 종종 와이키키 가는 것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같이 갑니다. 근데 그냥 차로 가는 게 아니라 트롤리를 타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가보시면 핑크레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블루는 그거 타면 이제 와이키키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오는데, 와이키키를 한 바퀴 돌고 오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아들과 함께 이제 트롤리를 타고 와이키키를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다들,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들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왜 와이키키 경치 좋은 곳을 보지를 않고 왜 전화기만 보고 있을까?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해서 언뜻언뜻 이렇게 보게 되니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정말 이 와이키키가 그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포켓몬이니까 그걸 갖다가 괴물을 잡고는 한 마리 잡으면 좋아가지고, 잡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게임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이 게임은 꼭 현실 속에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분명 가짜인데 진짜 현실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짜 같다고 해도요, 이 게임은 그저 게임일 뿐입니다. 가짜는 그저 가짜일 뿐이죠.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게임 안 하면 전혀 모르는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게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눈치로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아니까 무슨 내용인지 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면 전혀 모르고요. 또 꺼버리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늘 이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도요, 잘 보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반대로 가짜 같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외적으로 볼 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근데 실상은 가짜인 사람들이 있고요, 언뜻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을 때 둘이 자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알곡은 추수가 되어 창고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이 있고요, 가라지 같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 우리는 그것을 죽은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처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죽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죽은 믿음의 반대말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근거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고 그럽니까? 바로 행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그 행함, 주님을 믿으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완벽할 수 없지요. 정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불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바르고 온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죠. 오직 구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함이나 어떤 모습에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설령 넘어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행함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억압과 큰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 한국 백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면서 일제히 항거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3.1 운동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곧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33인이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만세를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바로 교회였다고 그러죠. 사실 그 당시에 일제가 워낙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 언론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의 소식과 특히 이제 3.1 운동 같은 경우를 알려주는 창구가 된 거예요. 언론 창구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계속 커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만세를 외치며 일제 항거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물론 이 항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가 불에 타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돌아가신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시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일제가 불을 놓아가지고 교회도 탔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다 고난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민족의 등불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3.1 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라가 처한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확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토각 통치하는 그런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던 것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우리 한국 인구 중에 고작 2%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극소수였지만은 정말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라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이렇게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성도들 중에 특히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곳곳에 있는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믿음 안에 구한다가면서도요,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말만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19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고 이런 성경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마치 귀신이 믿고 떠드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밝힌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금방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하면 무엇합니까? 믿고 따라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기는 정말 귀신같이 알고 믿고 따르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악한 영에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정말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 믿음에 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였으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귀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씀처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인 행함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을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그 은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결국 실망하면서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게 될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결국은 다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개독교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기독교가 좀 그렇지 않은데요, 개와 같은 기독교다 라는 그런 줄임말로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지게 될까?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와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몇몇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싸잡아서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쓰여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이는 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다 막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을 때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지금 야고보서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웃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들에게 실제로 쓸 것을 주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추운 상황이니 옷이나 이불을 주면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보면서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저 말로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런 모습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은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은요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개독교라는 말, 그 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되어서 불려지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여보신 그런 글이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개독교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독특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속하게 된 교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참 좋지요. 들을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개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가정,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민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쭉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면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죠. 때로는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하와이 방문하시면서 하와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모이셔가지고 조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이영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바보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좀 더 바보가 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보처럼 산다는 거, 바보처럼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참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바보처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 세상의 창조자의 통치자이시지요. 못하실 것이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모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바보처럼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바보처럼 사신 예수님, 그러나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은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따라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며 나가야 될 텐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이 바보처럼 사는 것, 바보처럼 되는 것,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일 텐데요. 근데 그것은요,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담긴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6절까지 같이 읽고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인데요. 자, 1절 제가 읽어드리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말씀 잘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지 무조건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곧 3절에 보니까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성읍은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들은 또 이제 우리의 일터가 될 것이고요. 또 보니까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모든 소유가 될 것이고 함께 영감 맺는 모든 것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얼마나 큰 약속을 해주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따를 때, 즉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보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곧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